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토요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함께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는데요.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 이 토요일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의 삶, 자녀들의 삶,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아버지라 이 아르헨티나의 삶이 되게 허락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 그리고 도격자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곤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 아래 저희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오늘 이 아침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된 귀한 열방이 하나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주님 이곳에 이루어 주시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제자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 선교 훈련의 과정에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또 묵상과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읽는 모든 이 교회 모임 가운데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이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아버지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귀한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신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남는 또 그리스도의 도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각인되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국기도로 우리 조국 아르헨티나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써주시고 또 이 아르헨티나도 아버지 하나님 의원 선거로 각 지자체가 계속 선거 중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별로 또 연방정부가 또 의원을 뽑는 모든 선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선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조례가 하나님의 모든 율례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바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법으로 하나님 앞에 악법을 물리치고 좋은 법을 세우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이 의원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의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정말 좋은 법으로 좋은 아르헨티나가 하나님 앞에 종교단체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교회 안에 이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든 몸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또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어른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을 주님 주관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잘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7월 26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주니 줄리시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시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행복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7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며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한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우리가 이길 승리가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도 큰 도전 받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이 음녀, 이 여자가 붉은 옷을 입은 여자, 그리고 또 붉은 짐승에 타고 있는 여자가 탄 이 짐승,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 전혀 감이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마냥 놓아뒀다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는 많은 의견들이 생겼겠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이 성경을 통하여 이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음녀가 뭐냐, 짐승이 뭐냐, 그리고 거기 있는 뿔이 뭐냐, 머리가 왜 7개가 되고 뿔이 10개가 되냐, 그리고 그것을 갖고 있는 짐승은 뭐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를 이 천사를 통해 성령을 통해 계시하여 비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계시란 말 자체가 그거죠. 덮여 있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 덮인 것을 벗겨내므로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시는 것이 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계시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숫자적으로 해석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는 그리고 수리적인 논리적인 이런 사고들이 발달해서 이 사실에 근거하여 무엇인가를 평가하거나 또 그것을 보도하려고 하면 이 숫자적인 게 상당히 중요하죠. 추측이나 이 상상이나 이런 것들로 이런 보도나 발표나 결정이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허구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이 초림으로부터 재림 사이에 있을 이 말세와 종말을 드러내시는 이 계시의 말씀, 특별히 묵시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환상을 통해 주신 것을 이해하고자 하려면 이런 생각이 저희들 머릿속에 있는 논리적이고 수리적인 그런 생각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표식이고 표적이며 그것이 어떤 상징이지, 그것을 이렇게 이 숫자적인 의미로 7년이다. 숫자적인 의미로 3년 반이다. 이 3년 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많이 나오는데 그 두 개를 합쳐서 7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리라. 그 의미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상징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보여주신 만큼, 예, 그만큼만 이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이 여자, 특별히 이 음녀라고 하는, 직역하면 창녀죠, 창녀. 이 음녀를 보여주셔서 그 음녀로 말미암아 음행하는 이 세상,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도 못합니다. 이 왕들, 특별히 지금은 이제 통치자들을 의미하죠. 이 위정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이 주신 이 짧은 기간의 세력이지만 그것을 갖고 이 신앙적인 면에서는 깨끗하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 불교, 있는 모든 종교들을 다 섬기죠. 종교들 다 섬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받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되죠. 나중에는 이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살아계시다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머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위정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피해를 보죠. 사실 이 아르헨티나도 목사라는 직업이, 물론 직업이기보다는 사명이 먼저겠지만 직업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오히려 이 문제거리 중에 하나로 생각되어지는 이런 사회 속에 사는 거 아닙니까? 가톨릭, 이 국가, 종교가 있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법적으로도 아니다. 종교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국가 지원을 받는, 특혜를 받는 로마 가톨릭이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태까지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그 단체의 신고를 따로 했어야 했어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따로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 기존 종교단체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입장을 완전 무시한 거죠. 예.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영리라고 할지라도 전혀 혜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종교단체인 교회가 이 사회적인, 국가적인 인정도 받지 못하면서 어떤 혜택 없이 이제까지 온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은 이 페이스북이나 이 방송을 올리고 있는 이 매체 가운데 제가 이 포스트를 올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 교회 안에 항상 사단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미 공동체가 있는데도 사단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자산이나 아니면 세금이나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의 단체가 이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 이게 무슨 클럽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인 단체인데 그 신앙 빼놓고 그냥 시민단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이제까지 가져왔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특별히 종교단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악법을 시행하고 있었던 거죠. 이 아르헨티나가 이제까지. 근데 이제는 그것을 바뀌어서 대통령 조례로, 대통령령으로 이 데크레토라고 하죠. 이 나라 말은 데크레토로 이것을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그거로만 이 모든 자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입장 그리고 법적인 입장 이 모든 것들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이 법령이 그 대통령령으로 이제 주어졌습니다. 참 잘된 일이죠. 잘된 일이고 이것을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우리 교회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댓글에 또 대통령 영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제가 페이스북과
이 인스타그램에 올려놨습니다. 살펴보시고 이게 읽으실 수 있고 아시고 또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대답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음녀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7장에 나와 있는 음녀와 짐승 이 두 개의 정체, 드러난 정체, 천사가 말하는 계시하는 이 비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오히려 우리에게 기도하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땅이 해야 될 복음의 전파와 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여기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생명 바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마땅히 이루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도전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성령 안에서 광야에서 요한을 광야에 데려가고 그리고 거기서 전한 계시된 말씀,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1절, 2절,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아멘. 네. 1절, 2절, 3절은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던 일곱 천사들 그것을 다 쏟았죠. 예. 어제 16장까지 다 쏟았습니다. 그 중에 한 천사가 와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내게 말하겠다. 이 큰 음녀가 누구냐면 세상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도록 또 세상의 임금들로 더불어 음행한 여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려갑니다. 성령 안에서 광야로 데려가고 거기서 그 여자 붉은빛 짐승을 탄 이 여자 그리고 또 짐승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 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음녀가 받은 멸망이 어떤 멸망인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망하는 거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기 또 전에 이 스스로 자기가 믿고 신뢰했던 타고 있던 짐승으로 인해 그녀가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4절,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여자의 정체를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며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져간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벨론이다. 특별히 땅에 있는 모든 음녀들, 모든 가져간 것들, 이 우상들이죠. 그리고 또 이 혼합 종교들, 예수를 믿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만 그렇지 않은 특별히 산테리아라고 이 아르헨티나에는 이 여러 가지 종교적인 우상들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 이 천주교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 이름으로 팔고 있을 때 거기 들어가면 다 있어요. 온갖 모든 이 부처상부터 해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종교들 특별히 사단적인 것도 그 안에 다 있죠. 그걸 다 팔아요. 판매하는 거죠.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 음녀들 가져간 것들 그것들의 어미가 되는 것이 이 음녀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과 구분하고 또 사단이 불러낸 이 무적에서 나온 짐승 이 짐승과 구분하여 이 여자를 이
바벨론이라고 병칭한 것은 바벨론이란 나라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이 바벨론이란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이따 읽겠지만 이 여자가 무엇에 술 취한 것처럼 취해 있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놀라고 있습니다. 이 죽은 순교자들의 피를 취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 그 안에서 있는 이 여자는 이 여자를 보게 될 때 이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오늘 마지막 절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17절까지 빨리 읽었나요? 18절까지 있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뭐라고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자가 아니라 그 짐승을 타고 있는 붉은 옷을 입은 이 여자는 땅의 왕들, 땅 위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나라들, 왕들을 다스리는, 그 위에서 다스리는 큰 성이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큰 성이라는 이 말씀은 이것이 단순히 한 사람, 한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서 이제까지 이루어내었던 모든 것들, 그 성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벨론.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든 말들을 갖고 있고 더 나가서는 이 성도들과 이 순교자들의 피를 자신이 먹고 마시는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는 취하여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 결국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무너짐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15절,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 이 큰 성이 무너지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오히려 이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이 이 여자를 미워하고 망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그 도성이 불이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자가 그 도성이 바벨론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망한 것은 오히려 이 음녀를 미워하는, 이 바벨론을 미워하는, 시기하는, 결국은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불에 아예 사르는 이 일을 이 지들끼리 약한 세력끼리 하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열뿔이 이 일을 이루는데요. 그러면 이 짐승은 뭘까요? 짐승은 바로 이 머리가 7개, 뿔이 10개, 그리고 이 짐승도 이 뿔과 머리와 같은 왕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돌아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짐승은요, 이 전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이제 나중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 올라와서 이 승승장구할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멸망받는 그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볼 때, 그 짐승을 볼 때 오히려 놀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또 이 계시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있다면, 또 이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받고 있다면 이 세계 정세 가운데 이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모든 순교자의 피를 취하고 더욱이 더 나아가서는 이 짐승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을 볼 때 놀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뭐 마치 전에도 있었는데 이 다시 나타난 그리고 멸망받는 이 결국 멸망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짐승을 보고 놀랄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 짐승에 대한 이것을 말씀을 듣고 짐승에 대한 것을 보여줬을 때 놀라고 놀라는 왜 놀랍니까? 왜냐하면 이 짐승이 취하고 있는 이 순교의 이 일을 만들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 가운데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권세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당하도록 놓아두시느냐라는 입장에서 한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짐승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고 너 왜 놀라니? 오히려 이 천사가 너가 놀랄 일이 아니야. 7절에 나오죠. 너가 놀랄 일이 아니야. 예? 너가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을 보고 놀랄 자들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모두 이 짐승에게 내어줄 자들은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 짐승의 유혹 앞에 이 음녀의 유혹 앞에 그들이 다 넘어지고 다 경배하고 짐승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절,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이 자세한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또 같이 읽어보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7머리, 7머리는 뭐라고요? 7 왕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고 이제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오게 되면 그 다음으로 왕으로서 그 나라, 그 지역, 그 왕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7머리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8째 왕은 7 왕이 끝난 후에 이 머리가 다 끝났잖아요. 그 후에 8째 왕은 이 짐승이 직접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짐승이 7머리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짐승이 7 중에 속하여서 8째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후에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머리가 뭡니까? 이 수리적인 입장에서 의미하는 게 7 왕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7 시대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나라를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7 왕이 이 5 왕은 지나갔고 이제 2 왕이 남았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7이란 숫자의 어떤 7 시대를 나누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는 것이 이제 세대주의적인 입장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짐승하고 7머리가 어떻게 따로따로 이 짐승이 갖고 있는 게 7머리인데 또 이 짐승이 또 머리에 속했다. 이런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는 환상적이고 환각적인 그리고 이 비전의 이 의미를 보고 적는 거 아닙니까? 보고 적는 이것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물론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기록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천사를 통해 분명한 의미를 전해주고 계셔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도록 잘못 오해하지 않도록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머리, 7머리나 그리고 짐승은 바로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다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10뿔이 있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왕이라는 거예요. 아직 나라를 받지 못했다. 사도 요한 시대 때는 아직 왕이 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 왕으로서의 권세를 받게 되어진다. 그러면 7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7나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10뿔이 더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유럽 공동체 10나라다. 즉 유럽 공동체가 10나라가 넘었죠. 그러면 유럽 공동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 여러 가지 세대주의적인 입장들 이 계속 잘못을 번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섣불리 말하였다가 섣불리 이 잘못을 번복하지 못하는 그래도 그게 맞는 얘기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주장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유럽 공동체 10나라로 줄여야 된다. 아니면 이 나라를 합병해야 된다. 이게 뭐 억지죠, 억지. 왜 성경을 이렇게 억지로 풀다가는 잘못 푸는 겁니다. 잘못 풀고 이 삼천포로 가는 거죠. 한국말로 하면 삼천포가 뭐냐면 이 가려고 하는 것이 부산인데 잘못 들어가면 이 삼천포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불과 이 짐승이 멸망당하기 전에 자기 등에 탔던 이 바벨론이란 도시, 이 도성을 망하게 하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들이 모두 다 이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고 같은 뜻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자기들끼리 멸망하는 이 복잡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음녀와 짐승이 세계의 권세를 갖고 있는 왕들과 세력과 이 어둠의 세력과 이 하나님을 이 음란하게 섬기는 또 하나님을 음행하여 버리는 이 악하고 더럽고 모독적인 모든 것들을 가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이 천사가 요한에게 요구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놀라느냐라고 말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너가 아니라 이 짐승을 보고 놀랄 자들 그리고 경배할 자들 그리고 성결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이야기하는 이 허탕한 이야기들 허구들, 신화들 이런 것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렇죠? 그것이 나에게는 큰 복이 되고 나에게 큰 유익이 되고 그게 마치 진리이냐? 사실 이 성경은 이 정말 셀 수 없는 사본들이 많죠. 그래서 사본들이 많아서 그것을 이 성경이 얼마나 온전한지 이 100% 원본은 없지만 그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성경이 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성경임을 잘 증명해냅니다. 이제 새로운 사본이나 더 오래된 사본을 보게 되면 사본이 성경책은 다 잘못된 거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책이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얼마나 잘 보존되어 왔는지를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뭐 저쪽에서 하나 두 개 발견한 것 같고 이 세계의 진리인 양 말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오히려 이 학문적으로도 이 성경만큼 잘 보존되고 성경만큼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전하며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아직도 인정받고 아직도 이 믿음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이 그런 것 가운데 이 세상의 이 모든 유혹과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큰 도전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계시의 말씀을 알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6절 7절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이 놀라는 것을 보고 천사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오히려 너에게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놀랍게 여길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예. 그러니까 너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가질 승리는 우리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 양이 이기실 거고 어린 양을 믿는 어린 양 안에 성령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와 함께 또한 이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진실이라는 것이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 아니면 믿음 가운데 굳건히 믿고 있는 아멘 하는 자들. 아멘이 진리 아닙니까? 그 아멘이 그 맞습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말하죠. 그 귀한 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갖게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 구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이 모든 비전 가운데, 이 모든 환상 가운데, 이 모든 우리가 어떤 건 아직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이해할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귀한 핵심적인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겼고 우리도 이길 것이다. 예수님이 이긴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간구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의 삶,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바쳐서 해야 될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오늘 어린 양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또 그 어린 양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회 마치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일을 준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어린 양의 피, 그 보혈의 역사, 나를 시키시는 그 귀한 역사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시고요. 그 이미 이기신 어린 양, 그 이기심이 이 땅에 임하게 되게 해달라고 마라나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말씀, 귀한 도전, 귀한 이 고백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나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내일을 준비하는 귀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